이 84편은 예배의 목마름에 아주 간절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도망치면서 쓴 시가 이거라군요. 근데 이 시가 얼마나 유명한지 옛날에 우리 김구 선생님 백범일지에도 성경이 기록돼요. 그건 뭐 신앙이니까 가능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교과서에도 이게 기록됐었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옳다 좋사오니, 주의 궁전에 한 날이 다른 날 첫날보다도 귀하다고 우리 예전 교과서 있었어요, 여러분요. 난 그거 읽을 때마다 성경이 여기 있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삭제가 됐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그 정도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메시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모해요, 여러분요. 이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압살롬이 쳐들어와요. 지금 다윗은 막 버선발로 수건을 쓰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도망치는 것보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배를 못 드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못 드리게 해봐요. 아예 예배 못 드리게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지금 이 도망치기 힘든 게 아니라 성전을 떠나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악인의 장막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왕도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성전 문지기라도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심정으로 예배자가 되시고 어떤 처소에서도 어디에든지 예배드리는 심령들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우리 1절 말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쳐야 돼. 그것도 대문단 뒷문으로 해서 신하들 면마가 막 도망치는데, 고라자손의 시인지, 고라자손은 예배 수종들은 레위인이잖아요. 기물 같은 거, 성모, 교회에서 일하는 고라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아마 다윗의 고백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신명 부르는데 키워드가 들어있다 있죠. 엘로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것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여, 전쟁이 났으니까 저바옷도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선포하는 거야. 한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영적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타빠라 그래. 이거 무슨 장막은 어떻게 해? 성소가 아닌 지금 광야란 말이야. 도망치면서도 주의 장막이, 그럼 주의 장막은 지금 물이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뜨겁고 고난하기 힘든 상황이야. 그런데도 뭘 찾아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러운 예디드라 그래, 예디드. 물이 펄펄 끓는다는 거야. 지금 도망치면서도 다윗은 물이 펄펄 끓듯이 성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예디드, 다윗이 도망치면서도 그 가슴 속에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물이 펄펄 끓듯이 그렇게 지금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성전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얘들도 물이 펄펄 끓듯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래.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내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몸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도 자기는 몸이 힘든 거 얘기 안 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을 사모하는데 아프대요, 아프대. 이 사모하다는 아프다 뜻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사모하여 세약함이라는 것은 우리 상사병 났다 그러면 돼요.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지금 뭐예요? 자기가 저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연애에다가 상대방이 실화를 줘갖고 상사병 걸렸대요. 상사병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고백이 나오겠어요? 다윗 도망치면서 육신이 지금 왼발로 왕이 수건을 쓰고 도망치면서도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상사병 난 것 같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사모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뭐 한다는 거야? 아크라 계속 경험했다는 거야. 이 고난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달려가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펄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사병 날 정도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래요. 3절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몸이 새라면 이 뜻이에요. 도망치니까 내가 새라면 지금 상황은 못 가지만, 도망가지만 얼른 날아가서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온라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만군의 여호와요. 빨리,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전쟁을 종식시켜 달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요. 계속 만군해요. 쩌바없다 하나님, 쩌바없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빨리 이겨달라는 거야. 도망치면서도. 여러분, 이런 신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그를 찬송하자. 여기서 고백하는 거야.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냐? 예배자라는 거야. 예배자. 이렇게 큰 복인데 자기 지금 못 드리고 있다는 거야.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여행자로 사는 삶과 순례자로 사는 삶. 서양 격언에 보니까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그럼 여행자의 삶은 뭐냐? 내가 주축이 되면 내가 잘 살면 돼. 여행은 누가 가는 거야? 내가 가거든. 내가 좋으려고, 행복하려고, 뭔가 내가 뭘 찾아내려고 하는 건 내가. 그럼 여행자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일본 갔어요. 먹는 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음식이 안 맞아. 잠자리 편해, 안 편해? 불편해요. 여행자는 불평이 많아, 요구가 많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행자 같은 삶을 사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순례자는 뭐예요? 가고 싶어 가요? 아니면 가라 그래서 가요? 가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내가 왔다가 아니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얼마짜리? 예수님 짜리잖아. 예수님 피값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순례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순례자는 목적이 없어요. 잠자리도 없어. 요구도 없어요. 가라면 가고 자라면 자고 먹으려면 먹어야 돼요. 예수님 신약에서도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12사도와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뭐예요? 전대를 차지 말고 신발도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물어봐요. 니네 불편한 거 있었느냐? 아니,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순례자의 삶으로 살면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채워주세요. 여러분 태어난 것도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언젠가도 배웠을 거예요. 산티아고 배웠을 거예요. 큰 야고보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만 해도 막 불을 갖다가 싹 태워버리라고 뻘떡거리던 그 야고보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디로 갔어요? 스페인 간 거예요. 스페인에 가서 그때부터 그 어려운 길을 800km라 그래요. 보통 40여일을 걸어서 순례하는데 그 순례자의 길 산티아고 야고보의 길 거기를 걸을 적마다 모든 탈진한 영혼을 지친 영혼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티아고를 배웠잖아요. 제임스가 야고보거든요. 야고보가 그 사역한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사역해 가서 여러분의 그 자리가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고 그런 사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로 말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사역의 간증이 있길 바래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역을 지켜나가면서 나는 코로나 때도 그래도 내 자리 지키고 내 사역 감당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다음 세대에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큰 야부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짧은 기간이지만 스페인이라는 그곳에 가셔서 그 큰 사를 감당함으로 지금까지도 야고보에게 순례자에게 전 세계에서 많은 지친 영혼들이 와서 그 길을 걸으면서 회복되고 다시 꿈을 꾸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그런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에고 자아를 깨트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00세의 목의 고름을 꼭 깨기 위해서 코로나도 주시고 장마도 주시고 태풍도 주셔서 고난이 연태적으로 계속 오는 거야.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고난이 왔을 때는 뭘 돌아봐야 돼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깨지면 돼. 누구같이 야곱같이 홀로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각자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각자가 말씀 볼 수 있어야 되고 각자 혼자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천국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에레미야 1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인이 꿈으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다.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일이 험난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포로의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행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뭐예요? 흑인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포범이 나는 이게 무늬 껍데기만 이 털만 반점이 있고 알록달록 해는 줄 알았더니 피부 자체가 표범은 검고 희고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피부가 그렇대요. 그리고 나 요번에 알았어요.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망의 바람에 불려가서 건물같이 흩트리라.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야. 표범이 피부가 반점이 검은 거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그런데 뭐가 나오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십자가로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십자가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젠가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치면서도 예배 갈급함이 이거 있는 거예요. 표범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서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언제 예수님이 계셔서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망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 집에 하나님의 집에 계속 이끌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그들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예배에 시온에 내려 축복을 받는 사람의 받는 복이 여기서 나와요. 은택이라 그래요. 은택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때 있다는 거. 예배 가운데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지금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지금. 얼마나 사모해. 그런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여기 눈물 골짜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눈물 골짜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합박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뽕나무라고 말하는데 원문은 발sam나무래. 발sam나무. 근데 이 나무가 저 지중해 연안이죠. 지중해 연안. 거기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있는 쭉 다니면서 그게 많이 수족이 있나 봐. 근데 그는 물이 막 떨어진대요. 물이 뚝뚝뚝 떨어져. 발sam나무로 떨어지는데. 근데 이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도망 다니잖아. 그죠? 도망가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협곡을 통해서 가는데 그 협곡에 광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물이 흘러 조금씩 물이 흐르는데 무슨 물이 흘러요? 광산이니까 석탄 같은 게 뜨니까 물이 어떻게 검게 흐르잖아. 그걸 바라보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검은 눈물 쏟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어떤 심정으로 지나가겠어요? 그럼 발sam나무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새카맣게 뚝뚝 떨어지니까 그것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래서 바카의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 이해되죠? 비가 와서가 아니라 눈물이 흐른 거 아니라 그걸 비유하는 자기 심정을 자기가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야. 발산나무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광산이 떨어졌는데 그게 쪼르르 내려오는 거야. 그런 계곡을 지나가는 거야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이 눈물 골짜기 이런 상황을 지나갈 때에 지나가기만 하면 이 소리예요. 내가 이걸 지나가기만 하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갑작스럽게 방향전을 하는 거야. 내가 비록 지금 발삼나무에 물방울이 떨어져서 검은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이거 같이 이렇게 나 흘러가는 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예배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 이 심정을 드려지면 하나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갑자기 샘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샘물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망치면서도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무슨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예배 때문에 상사병이 났다는 거야. 지금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 가슴의 열망이 물이 펄펄 끓듯이 이러고 지나가는데 요거만 지나가기만 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고난 가운데 오신 여러분,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상상해 보세요. 발삼나무 입에서 물떡도 떨어져서 물방울이 그것이 석탄물로 돼서 줄줄 쏟아져요. 눈물 거길 지나가는 고난을 지나간 여러분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깊은 샘으로 많은 샘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샘이 너무 많지만 이스라엘은 샘이 적어요. 사막이니까 엘림에 가니까 엘림에서 물이 오아시스가 있는 거 거기에 샘이에요. 부엘세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복이 뭐냐?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한번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어떤 복이냐? 여름 내내 가물어 건기니까. 근데 여기 10월에서 11월 달에 이른비가 내려요. 그럼 땅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밭을 갈고 뭐 할 수가 있어요? 씨앗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윗은 고난이에요. 아주 건기예요. 물 한 모금 없는 건기를 지금 지나가는데 지나가기만 하면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른비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나기를 주셔서 가장 많이 오는 게 10월 이른비예요. 우리 반대 가을비를 이른비라고. 우린 적게 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10월 11월에 이른비에서 많이 오고 늦은 비 4월 5월 땐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비가 적게 오는데 그 비가 헛되게 주셔서 씨앗을 품어서 싹을 트게 해서 농사를 짓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지금 힘들어도 건기에 있을지라도 메마른 장마가 아니라 가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른 비를 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나타나리라. 지금 도망치는 신명인데 그들은 뭐 때문에 힘을 들어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걸어가며 도망치면서도 예배자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얻는 시간 예배 시간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서 와서 예배 찬하고 예배 푹 치고 나면 아주 푹 뜸들인 마음으로 흡축해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되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 시온에서 성전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시온을 소망해야 되고 예배를 갈망하시길 바래요. 다윗같이 이렇게 예배드려 도망치면서도 이 2절 3절 말씀 같은 이런 심정이 있어야 돼요. 예배 때문에 상사병이 나야 되고 성전 때문에 가슴이 아파야 되고 성전을 사모함이 물이 펄펄 끓는 같이 막 뜨거워야 돼. 나 성전 가고 싶어야 돼. 이 여러분의 일정이 있을 때에 오늘 복 주신 것 같이 눈물 골짜기가 샘으로 변하고 이른비의 축복 허락하여서 촉촉히 내려주시고 이 복이 반전되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얻고 더 얻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9절 우리 방패이시며 하나님 이런 보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9절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인정했잖아요. 기름 부심을 하나님 인정해 주셨으니까 내 얼굴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더라? 하나님 만나달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삼으셨사오니 11절 말씀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좋은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여 마지막까지 의지하라는 거예요. 재미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알고도 참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요새 여름이니까 나무가 싱그럽지요. 사람들마다 아는 봄에 나무가 팔팔 참 좋아. 또 여름에 싱그러운 나무가 너무 좋아. 가을 단풍이 있어서 너무 좋아. 열매를 좋아. 그러고 겨울에는 가지만 앙상한
겨울나무가 좋아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이 겨울나무가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겨울나무는 잎사귀 떨어지잖아요. 나무는 어디에서 공급받아요? 잎사귀로 강합성에서 영양 공급받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이 잎사귀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잎사귀 다 떨어지는데 떨겨라는 층, 떨겨. 잎사귀 다 떨어지면은 이 줄기고 잎사귀가 있는데 다 남는데. 그리고 어디에다 집중한대요? 뿌리에 집중한대요, 여러분요. 나 요거 떨겨 신앙을 갖다가 잎이 하얀 여름이 아니라 다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돼요. 열려있으면 수분이 날아가니까 고사하잖아요. 겨울에 불이 많이 나는 것이 이 나무 가지가 다 메마르고 어디에 집중해요? 뿌리만. 근데 떨겨라는 층이 있어서 딱 보호막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나무가. 왜? 뿌리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요. 어려울 때 지금 어려워요. 잎사귀가 지금 피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어. 그러나 겨울나무 같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뿌리에.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뿌리에 집중할 수 있는 떨겨와 같이 뿌리만 집중할 수 있는 겨울나무 같은 신앙생활 하시길 바래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겨울나무 같아요. 공급받을 때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여호와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갑작스럽게 비를 주시면 쓰나미 같이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떨겨가 있어서 저 뿌리에 집중하는 겨울나무 같은 우리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니라 순례자의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울면서 성소를 사모한 것처럼 우리 사모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는 고백이 있길 바라요. 주의 성전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가 되셔서 어려운 상황 속일지라도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저 겨울나무가 떨겨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분을 공고를 막고 오직 뿌리에만 집중한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만 집중하게 달라 기도하시고 오직 주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가지가 된 삶, 나무가지까지 살벌한 삶일지라도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뿌리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마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말씀 주신 것처럼 겨울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잎도 없고 가지도 없는 우리들 그러나 나무가 떨겨침으로 수분을 막고 저 뿌리에 집중해서 다음 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소망하듯이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니다. 어려울 때 신앙이 낙오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들다고 넘어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떨겨진 수분을 막듯이 이 소리도 아니요 저 소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은혜가 고갈되지 아니하도록 떨겨진 같은 신앙으로 아버지 막고 해서 우리의 은혜가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키게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불에 집중한 겨울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궁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한 것처럼 우리가 물이 펄펄 끓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불편한 것을 고백하는 여행기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감사하는 순례자.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곳에 가서 순종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되 원망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불편함도 없을 것이요 부족함도 없을 것이요 온전히 우리의 피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각자가 아버지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소망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신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